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1월 2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마음이 가고 또 눈길이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런 장면들이
몇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부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출애굽기 3장, 12장, 14장 등을 언급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이 소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은 장면이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그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 출애굽기 14장 가장 인상적이라 할 수 있겠죠. 밤새 부는 그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장면, 이런 사건들은 출애굽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고 또 모두가 다 관심을 두는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면에 관심을 두실까요?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과 하나님의 관심이 꼭 같은 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께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단연코 출애굽기 24장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 가장 마음을 담고 있는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장면도 중요하죠. 구원의 그 장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백성을 구해내는 그 장면뿐 아니라 바로 구원 그 이후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시내산에 잠시 머물러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히 언약이라기보다는 혼인 서약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부르시는 그 장면,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십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정체성을 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언약식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24장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죠. 그 후에 모세는 이 언약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4절 이후부터 이제 언약식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나온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 언약식을 시작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이렇게 뿌리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어기면 이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언약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언약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놀라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대등한 관계로서 지금 이 언약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은 저 밑에서 이 차등을 두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시는지 그리고 그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마치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듯이 모세가 앞서 기록했던 그 기록 내용들을 다시 이 언약식을 진행하면서 읽어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다시 응답을 하죠. 7절입니다. 7절 하반절을 또 보시면 동일하게 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뭐 하겠다고 합니까?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죠. 결혼식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더 쉬울 듯 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예라고 대답하는 그 장면과 같은 모습이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식, 이 결혼식을 마친 후 우리가 보통 결혼식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식당에서 그 피로연을 진행을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식을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장면이 11절, 12절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어떻게 그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결혼식 후에 피로연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또 그들을 어떤 존재로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을 만날 일이 참 많죠. 한참 연배가 높은 분, 저희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연배가 있는 분 이렇게 신방을 하고 면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항상 깍듯하게 목사님 하면서 존칭을 써주시고 또 말씀을 하실 때에도 존대를 해주십니다. 그런 걸 들을 때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보다는 황송한 마음이 더 크죠.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깍듯하게 대해주시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절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아주 존귀한 자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꼭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그렇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 언약식을 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서의 내용을 다 낭독하게 하시고 또 그러자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고 그 이후에는 피로연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는 가운데에도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신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겠지요. 이제 달리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먼저 깨트려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시간이 더뎌지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피를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바로 그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로 그 언약을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파기했으니 이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될 그럴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 깨어진 그 이후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언약을 붙드시죠. 그들이 지불해야 될 그 대가,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대신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의 빚을 대신 떠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잘못을 대신 대가 지불하고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맺었던 그 언약, 이스라엘이 먼저 파괴했지만 그 파기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달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지불하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셨다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그 언약을 이어가셨고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언약을 먼저 깨트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저버렸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배신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뭘로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으로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로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그 언약 안에 불러주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탕자처럼 배신했고 아버지를 떠났고 외면했지만 여전히 그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또 낙심되고 믿음이 약해진 것 같을지라도 또 너무 부족하고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어가고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 한 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깨뜨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마음이 지칠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언약 안에 있는 자로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맺은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1부부터 5부 예배, 청년회, 교회학교, 국제예배, 자유인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사회봉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연약한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